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옴두꺼비라고 강한 독을 갖고 있는 두꺼비가 있습니다. 이 두꺼비는 알을 품으면 전에는 뱀이 무서워서 피해 다녔는데 일부러 독사를 찾아가서 독을 뿜어내며 힘을 다해 싸운다고 합니다. 두꺼비랑 뱀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뱀이 이기겠죠. 결국 두꺼비는 독사에게 잡혀 먹는답니다. 독사에게 잡혀 먹일 때 옴두꺼비는 자신의 몸에 있던 모든 독을 독사의 뱃속에 쏘아 버린답니다. 결국 두꺼비를 삼킨 뱀도 죽고 맙니다. 그리고 엄마 두꺼비 뱃속에 있던 이 알들은 독사를 영양분으로 삼아서 건강한 새끼들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옴두꺼비의 전략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의 권세가 깨어졌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죄 속의 은혜는, 그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오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통해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본문 7절을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오늘 본문의 시점은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최후의 만찬을 한 저녁 다음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지만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 보면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유월절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인의 절기인데 애굽에서 해방된 그 구원을 기억하고 또 절기로 지키면서 유월절 절기를 그들이 지켜왔어요. 유월절, 히브리어 페사흐,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 동사에 뿌리를 둡니다. 영어로는 같은 뜻인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우리말 성경은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유월로 번역되었어요. 유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그들을 신음했어요.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쉽게 그들을 놓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애굽 왕 바로는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재앙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처음 난 것들 다 죽음을 당했어요. 즉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은 이후에 드디어 바로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서 해방된 그때를
그리고 그 넘어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그 유월절, 그것을 유대인들은 지켜왔어요. 그러면 이 유월절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형이 출애굽 사건 그리고 그 유월절인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분명히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만약에 유대 민족이 지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즉, 그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을 면한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들, 그 보혈을 믿는 자들, 그 보혈이 덮고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고 죽음을 넘어서는,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받을 수 있던 것이었어요. 온 인류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오직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만이, 십자가의 대속만이 우리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의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출애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죽음과 피, 애굽에서 해방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보혈, 죄에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아멘. 세상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어린 양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지금 완전하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끔찍한 죄, 죽음, 영벌에서 구원과 생명의 삶으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본문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먹자고 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에 어린 양과 무교병을 먹었어요. 대개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만찬을 나눌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우리가 만찬을 나눌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며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보면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한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내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장소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람은 헬라어 안스로포스를 썼는데 남자라는 뜻이에요. 물동이를 나르는 일은 주로 여자가 했기에 남자가 물동이를 나르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유월절 절기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나눌 객실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내에 가서 물동이를 나르는 남자를 찾았는데 딱 눈에 들어왔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미리 그 남자와 어떤 얘기가 됐고 방을 미리 예약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따랐어요. 그래서 그 남자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절에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더라는 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자리를 마련하고 큰 다락방을 보이며 거기에서 준비하라라고.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또 장소도 마련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유월절 만찬을 차질 없이 준비했습니다. 제물로 드린 양의 구운 고기와 쓴 나물, 무교병, 붉은 포도주가 준비되었을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 음식과 음료였어요. 이제 유월절 식탁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본문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또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12사도와 함께 했죠. 그것은 앞으로 사도들로 통해서 세워질 주님의 교회들을 또한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교회와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유월절 식사는 N 언약의 마지막 식사인 동시에 새 언약의 최초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16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음식과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이 만찬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는 이 만찬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과 다시 만찬을 먹게 될 거라. 그 전까지는 다시 없을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었어요. 그러므로 이 옛 언약의 상징인 유월절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고 구원의 문을 여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잔을 나눠주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떡을 가리켜 내 몸이라 하시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당신을 기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찢기신 당신의 몸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예요. 유월절 옛 언약의 떡은 출애굽을 기념하지만 이제 시작되는 새 언약의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을 보시겠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피가 속죄제로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리키시는 거예요. 붓는 동사의 기본형 헬라어 에케오는 레이기에서 속죄 제사를 위해 흘리는 제물의 피를 가리켜서 사용되었어요. 즉 예수께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피가 속죄의 피라는 것이고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새 언약이 체결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고 다짐하면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우리를 위해 부으신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는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신할 자가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고 있다고 알려주시고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배신한 자 가롯 유다입니다. 21절에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그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회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그 뜻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지만 단 한 사람, 가롯 유다는 다른 생각과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계획이었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를 유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은 가롯 유다 자신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최후의 만찬에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은 사도가 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복음의 명령을 지키다가 다 순교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신을 저주하며 생을 끝냅니다. 그들의 운명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영벌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는 제자도는 대가 지불 없는 십자가의 길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가짜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제자예요.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어요. 최후의 만찬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끝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영벌의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시간이든 내 물질이든 내 건강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한 모든 일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돼야 됩니다. 내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하더라도 주님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YMCA를 창설한 미국의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가 미국의 23대 대통령인 해리슨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존, 당신의 그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우리 미 합중국의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주시면 어떻겠소? 존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와 교사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때 옆에 있던 기자가 존 워너 메이커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이 나라의 장관직을 고작 주일학교 교사보다도 못한단 말입니까? 존 워너 메이커가 말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가 말을 부업이지만 당신이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주일학교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그는 그렇게 84년을 살았고 그 중에 67년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이란 온전히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전하라는 요청을 하셨어요.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사건이며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는 당신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사 새 언약을 맺는 것이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시작되는 새로운 언약,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심으로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 가신 길, 그 제자의 길을 내가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결단은 성찬식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상 속에서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감퇴되면 사람들의 이름도 잘 기억 안 나고 내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 나는 그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 오는 고난주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살과 피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일상에서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